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영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는 성취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를 인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의 경쟁, 정확히 말한다면 믿음의 경쟁이 되겠죠.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현실의 삶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적 생활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편하게 산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지만 편하게 살면 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평창에서 올림픽이 있다라고 한 얘기 있죠.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TV 앞에서 TV로 경기를 봐야지, 혹은 평창까지 가서 거기서 구경해야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참가하는 선수들은 나도 TV 앞에서 구경만 해야지, 아니면 운동장에서 관객석에서 나도 경기를 봐야지, 이런 생각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무더운 삼복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땀을 흘려요. 그 이유는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또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흘리는 땀이 굉장하죠. 그럼 그들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편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을 더 받을 것인가?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가짐이 사실 우리 주님 나라에서는 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진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는 노력의 부분을 내가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것에 대한 노력, 상 받기 위한 열심, 상 받기 위한 수고보다는 도리어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한 수고는 해요.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의 수고는 하지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상 받으려고 애쓰고 상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들은 한계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육체가 마감되면 이 땅에서 내가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은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 예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특히 오재른 장로님, 수혜에는 주머니 하나 없어, 이런 얘기 자주 하셔요. 가져갈 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져갈 거 주머니에 넣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돼요. 내버려 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다 놓고 갈 것을 위해서는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상 받으려고 하는 그 열심,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노력, 그 부분에 대한 열심,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주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그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결국엔 내가 노력하면 보상이 있다는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애쓰고 수고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가. 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노력한다. 분명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의식주겠죠. 노력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큰 집에 살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겠죠. 우리 참고로 얘기합시다. 왜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의일까요? 식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먹는 게? 그럼 식의주라고 안 하고 왜 의식주라고 하죠?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왜 의식주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먹는 것보다 옷 입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나라는? 거지도 잘 입어야 동량을 하니까 참 동량을 해보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건 옷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분의 의미가 있어요. 신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 색깔이 달랐어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단 말이에요. 양반이 입는 옷이 있고 싼 것이 입는 옷이 있고 상인들이 입는 옷이 있고 여인들이 입는 옷이 다 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했던 이유는 먹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어느 집안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반들은 갓쓰고 돋보 있고 배고파서 쫄쫄 굶으면서도 자활, 맹자활, 공자활 하고 있었잖아요. 선비라고.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비다, 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식주예요. 다른 나라를 주냐면 식의주가 될 텐데, 그렇죠? 신분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때가 우리나라입니다. 옛날에. 자,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요.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집, 대궐같이 고래등짝같이 큰 집에 살 수도 있죠. 다 좋아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수고해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육체가 있는 동안만 누리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 관직도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육체가 있는 동안만 살 집도 필요한 겁니다. 딱 죽는 그 순간에 육체가 마감되는 그 순간에 내 신분, 내가 먹은 음식들, 내가 사는 이 집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 앞으로 예를 들어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10년 혹은 20년, 30년 안짝 쓸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결국 다 놓고 가야 돼요. 뭐 2개 집채 들고 무덤에 갈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진짜로 금덩어리 갖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도굴범들이 어떻게 해요? 파네요. 그 안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덤까지 파서 들어가요. 그렇죠?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는 얘기죠. 다 놓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솔로몬이 이것을 얘기했어요.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사람이죠. 왕이라는 사람보다 더 높을 수는 없잖아요. 왕이에요, 왕. 솔로몬. 또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지혜도 있어. 또 솔로몬은 여자도 많았죠? 아내도? 솔로몬 같이 머리 좋지 않으면 이름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여자도 많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당시에 은행 없었어요. 그러니까 황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큰 방패, 작은 방패. 방패가 얼마나요? 적들이 공격하면 방패 뭐 예를 들어 방패 요만한 방패 가지고 야 이렇게 이거 맞고 다니나요? 크죠, 방패는. 그래서 자기 얼굴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 큰 방패면 몇 돈이겠어요? 돈수로 찾은다면. 부자죠? 자, 솔로몬은 부자예요, 부자. 얼마나 부자였는지 금방금 만들 만큼 부자였어요. 또 명예. 사람이 그 명성이 얼마나 자제했는지 그 인근 가나안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솔로몬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 명예도 있어요. 자, 인간이 누려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인간이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가졌어요. 집도 얼마나 커요? 왕궁이 다 자기 집인데. 왕궁 몇 평짜리 집이겠어요? 수백 평 되겠죠? 그것도 다 백향목으로 상하궁으로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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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다. 히브리어는요, 반복하잖아요, 두 가지를. 그럼 그거는 강조각이에요, 강조. 그런데 헛되고가 몇 번 반복돼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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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거죠. 다 헛되도다.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조 정도가 아니라 강조죠. 엄청나게 강조한 거죠.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갖고 싶은 모든 걸 다 누려봤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가져봤는데 다 헛되다 이거야.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이거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끊이지 않고, 욕심은 더 많이 가졌어도 욕심이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더 많이 가져도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은 채울 수가 없는 게 마치 비가 아무리 내려도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그 욕심이라는 건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사람은 아우 다리 아파, 이게 뭐 조그만 경운기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죠. 경운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만족해요? 아, 왜 이렇게 덜컹거려? 좀 덜컹거리 하는 차 없나? 그래도 더 좋은 차 타면 또 무슨 얘기예요? 아, 왜 에어컨 안 나오네? 아, 왜 에어컨도 좀 나온 차. 사람들은 계속 더 좋은 걸 취하지 현재로서 만족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이 육체를 위한 것이면 다 헛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할 때 무엇을 노력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야 될 분명한 게 있어요.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 결국 내 육체는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거죠. 영원한 것. 자, 영원한 것. 육체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 않은 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게 있어요. 이거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흙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육체가 흙으로 갈지라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그게 바로 경주자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영원한 것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썩어질 것을 기도합니까? 뭘 기도해요, 대부분?
이거는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과히 기도도 안 해요. 노력도 안 해요. 열심히 내지도 않아요. 무엇인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무익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작 중요한 영원한 것, 내 영혼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 수고하지 않는다, 애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을 만한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대상이에요. 대상. 그것을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노력한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 자, 경쟁이 뭐죠? 경쟁이 뭐예요?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이기를 다툰 자마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이죠? 신앙에는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경쟁. 육체에도 경쟁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경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왜? 경쟁이죠. 너 공부해야 좋은 학교 가. 공부해야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들 볼 때마다 뭐 시켜요?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냐? 왜 맨날 입에 달고 다니시잖아요.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도 노력과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도 경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건데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영원한 거야. 뭐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이거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뽑히고 내가 발견되고 내가 쓰임받느냐 아니면 내가 떨어지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들어 쓰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경쟁이 있어요. 경쟁이에요. 경쟁. 나 자신도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들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무엇이 더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 있느냐. 경쟁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경쟁이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삭에게는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이삭. 누구죠? 에서와 야곱.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쌍태예요. 이란선 쌍둥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쌍둥이죠. 부모가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돼 있어요. 쌍둥이가 배 안에서 무슨 싸워요. 물론 엄마 발길질하는 경우는 있어. 배에 대해서는 뿡 해서 엄마가 발길질하네 이런 경우는 있죠. 그런데 아이 둘이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싸운다라고 얘기해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 보셨을 땐 두 쌍태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경쟁하고 싸우다 이거예요. 여기만 그 사건이 있나요? 아니죠. 또 언제 있어요? 아담에게도 있었죠. 아담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 그렇죠?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러죠? 경쟁. 왜 내 거는 무시하고 내 아들, 내 동생 거만 봐도 그럼 나는 뭐야? 뒤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경쟁이에요. 내가 그냥 적당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 받기를 바라는 자마다 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있죠. 자녀들 중에 학교 다니는 애들.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안 해요. 반에서 1, 2등 하고 한 10등 내 든 애들은 그래도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죠. 근데 반에서요. 저 아래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 아래쪽으로 표현 미안해요. 성적이 좀 저조한 애들 있잖아요. 시험 공부 안 해요. 시험 공부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해봤자 뭐 그렇게 크게 안 오르니까 크게 개의치 않죠. 그냥 걔들은 아예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안 해요. 보세요. 내가 육체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도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상을 바라는 사람, 더 큰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절제하며 주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아내가 있었죠. 아내. 누가 있었어요? 처음에 원했던 여인은 라헬인데 라헬 대신 누가 먼저 결혼했어요? 레아. 뭐 비라가 왜 나와요? 레아가 먼저 아내였죠? 그런데 둘이 남편의 사랑을 먼저 독차지하려 노력합니다. 누굴 더 사랑해요?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그럼 와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경쟁 구도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어떤 경쟁 구도죠? 레아는 남편만 만나면 배가 불러와요. 이상하게 남편하고만 갔다 오면 배가 불러오는데 라헬은 매일같이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이 언니를 시기하는지 아니 당신은 뭘 하길래 왜 언니 방에만 들어왔다면 언니는 배가 불러오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냐고 그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왜 나한테 따져? 아이를 못 갖는 건 네 탓이지 내 탓이냐 하고서는 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오죽했으면 레아는 아이를 낳고 자기는 아이가 무자하고 아이가 없고 하니까 자기의 시녀를 그러니까 라헬의 시녀 있잖아요. 몸종 시녀를 남편에게 보내요. 야, 너 남편하고 한번 잠자리 해봐. 그럼 진짜 아이를 낳는지 안 낳는지 한번 보지. 하고서는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보더니 시녀도 아이를 낳네? 자기는 없는데 언니한테 들어가면 언니가 배불러요. 시녀가 들어가면 시녀가 배불러. 그러면 야곱은 건강한 거죠. 근데 라헬 이 여인만큼은 이상하게 남편하고 잠자리 같이 해도 아이가 안 생겨. 그게 지금 사실 성경의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서로 시기합니다. 둘 자매죠, 자매. 두 자매인데 같은 남편을 공동의 남편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레아도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될 것이다 하고서 계속 아이 이름 낳을 때마다 저가 이젠 나를 이제 아내로 봐줄 것이다. 이제 나의 사랑할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하죠. 그리고 라헬도 남편을 사랑을 받지만 자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 시기하면서 자기도 자식 낳으려고 계속 몸부림치죠. 그러니까 이 둘이 경쟁이에요. 경쟁.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요.
레아와 라헬의 경쟁입니다. 이 둘의 경쟁이에요. 무슨 경쟁? 레아의 자손이 예수가 오실 길이 되느냐, 라헬의 자손이 예수가 오실 길이 되는가. 이게 경쟁이에요. 성경 전체가 계속. 서로 하나님께 야곱에게 복 빌어줬으니까 그 복이 자기 자식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계속 유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둘만 싸웁니까? 아니죠. 자식들 나니까 자식들끼리 또 싸워야 안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을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이놈의 자식 하고서는 너만 아빠 사랑받냐 하고서는 미워하죠. 왜 미워해요? 네 엄마도 아빠가 네 엄마만 사랑하더니 이제 네 자식 그 엄마의 애 야곱만 사랑하냐 우리 뭐냐 하고서는 얼마나 홀대받았겠어요. 남편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낳은 자식들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냈겠어. 자기의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를, 배다른 엄마죠. 그 엄마를 사랑해서 그 엄마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엄마의 자식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니 아들들이 봤을 때는 배를 골리죠. 우리 엄마 때도 그러더니 너도 자식. 그래서 그 동생 보기만 하면 너 죽여 하고선 결국 팔아버리잖아요. 계속 경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계속 경쟁 구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경쟁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썩을 것을 위해서도 경쟁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 위한 것에 대하여 경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썩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영적인 면이 있을 때는 영적인 사모함이 되는 거, 영적인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썩어질 것, 그냥 헛되다 여기에만 우리가 정신 놓고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라면 그는 길을 잘못 든 것이죠. 막다른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길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영원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가 더 칭찬받을 것인가, 누가 더 상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인정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대충 갑시다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상 받는 자가 되리라. 주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되리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상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더 상 받기 위한 그런 사모함, 갈급함, 그런 수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씨름에서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는 영원한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썩어질 육체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생한 것, 지금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